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결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결혼식 꼭 교회에서 해야 하나요? 예, 답은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식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가? 뭐 해도 되죠. 야외에서 멋있게 하면 안 되는가? 해도 되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장례식은 가족끼리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장례식은 아주 거창하게 예배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결혼식은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다 보고 그들의 그 서약을 듣고 축하를 해주고 증인을 서야 하는 것이 결혼식인데, 요즘의 결혼식은 지금 이 결혼식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쁘고 화려하고 돈 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결혼식은 무조건 교회에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이 증인이 되어서 축하를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작아도 시골 교회라 해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도 시골 교회 조그만 예배당이라고 해도 거기서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예식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럴 때가 언제냐면 혼전 임신을 했을 경우, 죄를 지었을 경우, 양가 부모님 중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교회에서 예식을 드리는 것을 극심히 반대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정도만 예식장에서 드렸고요. 그 외에는 다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예식장에서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결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앙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이벤트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려한 이벤트라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있죠. 미신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또한 화려한 조명, 화려한 것들, 세상을 쫓아가서 세상의 형태대로, 세상이 이끌려가는 대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서약을 하고 성도들이 증인을 서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와서 증인을 서고 축하하는 것. 과연 무엇이 옳을까? 한 번쯤은 다시금 결혼식 하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식장이 하는 게 죄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교회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면서도 똑같이 예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해요. 젊은이들이.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결혼식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무슨 춤이 있고 예배에 무슨 가요가 나와요. 예배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고 행진하는 것. 2부 순서로 뭘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도 1시간 안에 무조건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요 불러야 되고 내가 신부를 위해서 춤을 준비했으니까 춤을 춰야 되니까 목사님 설교 짧게 해라.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무슨 예배예요? 뒤에 순서 많으니까 목사님 예배 설교 짧게 해라. 아니 기본적으로 저처럼 설교가 짧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설교가 조금 기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설교를 맞춰가지고 뒤에 순서를 잘라야지 뒤에 순서를 살리기 위해서 설교를 자른다. 종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론, 교회는 가급적 죄를 짓거나 집안에 반대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려라.
두 번째, 교회는 예배다. 예배에 초점을 맞춰라. 이벤트 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 문화에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것마저도 세상 문화를 따라가 버리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즉 지금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가 왜 이러냐, 성도가 왜 이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예식장에서 결혼하신 당신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유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건 당신 때문인 것이고, 하지만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해 못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합당한 이유들을 제외하고 부모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신랑 신부가 그게 싫어가지고 예식장에서 예쁜 곳에서 결혼하고 싶어서 예식장으로 옮기는 그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 자녀들 혹은 교역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가르치셔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가는 것에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세워가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